우리를 여러 가지 것을 지금 경험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된 그거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많이 손해를 볼 것이고, 그런데 이걸 계획을 발견하게 되면 이번 기회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기회이다. 왜 그러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대학 제자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대학에 그 사회 갈 때 우리 대학 그 모토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대학은 제자들은 어디서든지 살아남는다.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그 제자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것이다. 이번에 실제적으로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이렇게 응답의 시간표를 우리 가운데 주지 않았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이제 고민을 약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 하고 있었는데, 우리 저 에스더 백석대 우리 지교회 우리 담당하는 친구가 문자가 왔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백석대 지교회 그 동영상에도 해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말이야 하다가 이제 또 우리 조장들 이렇게 훈련하고 있고, 지교회 조장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백석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 같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전도 학교라 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지교회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이렇게 지교회 조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사명자 훈련을 좀 시켜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유튜브 보니까 10몇 명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이 이만대학 살릴 사명자들이고 여러분들이 사역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사명자와 사역자로 둘로 나눌 수가 있죠. 사명자와 사역자. 사역자는 어떤 게 사역자들이냐? 사역자들은 말 그대로 이렇게 이제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역자 밑에 조장도 있고, 그지? 조장도 세워지면 여기 이제 충성둔자, 사명자, 이제 이렇게 이제 세워지죠. 이렇게 사명자들. 그러면서 이제 그릇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운동을 하려고 하게 되면, 대학 복음화를 하려고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사역자들을 또 세우는 겁니다. 그게 EBS죠, 그죠? EBS. 이렇게.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계층별 사역자 GBS. 우리 대학 제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한 분야를 이렇게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죠? TBS.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역을 펼쳐나가야 되죠. 이것 보고 이제 우리는 시스템, 그릇, 다락방의 골격,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역자가 있고 이 충성둔자, 사명자는 없는데 조장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아직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다락방의 핵심 그릇은 조장이에요. 조장이 없는 것은 다락방이 아닌 거예요. 그건 예비 다락방이죠. 그래서 사역자는 반드시 조장을 세우고, 조장과 함께 충성둔자, 사명자, 팀을 이루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떤 현장을 가야 돼요? 불신 현장을 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를 파고들어라? 불신 현장. 반드시 불신 현장부터 파고들어야 됩니다. 알았죠? 물론 뭐 기존 신자를 건들지 말라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법은. 그런데 가능하면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불신자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새 가족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불신자들 속에서 새 가족들이 건드려서 새 가족들이 일어나게 되면 누가 들어가면 돼요? EBS에 들어가서 가르치면 되잖아요. 다
세워가면 되잖아요. 그죠? EBS 요원이.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공략하다 보면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더 모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 딱 공략했더니 이 사람이 괜찮아. 조장감이야. 조장감.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양육 딱 시켜가지고 사역자한테 또 딱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럼 사역자가 들어가서 이 사람 조장감이잖아요. 함께 팀을 열어가지고 거기에 또 이런 충성도 이제 사명자들 하나님 분명히 준비해놨거든. 그죠? 그러면 이 사람과 같이 뭘 찾는다고요? 뭐? 불신자. 불신자.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 친구가 나와. 그러면 거기서 이 사람은 새 가족 맞춰 키우면 잘했다. EBS 요원으로 키우고. 그죠? 전문성 있는 나와. 그럼 TBS 요원으로 키우고. 그죠? 이거는 딱 보니까 대학 제자인데 이거 청소년자고 중고등학생 하면 잘할 것 같아. 그거 할 수 있도록 막 만들어줘.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이 창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만대학을 이렇게 먼저 여러분이 있는 대학부터 이렇게 살려가는 겁니다. 대학부터.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지교회에서 이런 그림들을 이렇게 그려가 보세요. 이미 지교회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사역자 준비되어 있죠? 조장할 사람 되어 있죠? 다 호흡 맞춰서 할 수 있는 충성된 우리 랩런트들, 사명 랩런트들 다 있잖아요. 그죠?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 EBS 요원감도 다 있잖아요. 그죠? 다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이게 지금 어마무시한 우리 지금 그 대학 지교의 시스템 어마무시한 시스템이에요. 이거 다 있잖아요. GBS 할 사람, TBS 할 사람 대부분의 대학 우리 지교에는 다 있다고 나는 봐요. 없는 데는 이렇게 만들어가면 돼요. 그죠? 근데 뭘 보고 있다? 이 그림을 안고 맨날 뭐만 하고 있어요?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있어. 그거 뭐 하고 있냐? 캠프 한다고? 뭔 캠프 하고 있어요? 노방 캠프 하고 있어. 돌아다니면서 노방전도 대학 안에서. 얼마나 쪽팔리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세계적인 전도단체. 마지막 진짜 지금 제레모니션 그날까지 이 복음운동할 우리 진짜 이 단체에서도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대학생들이 그 모든 전략도 다 가지고 있고 다 있는데 이걸 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뭐 캠프 한다고 돌아다니고 말이지.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들이 무엇부터? 내 옛날에요. 초창기 때 천안 지역에 백석대학에 이 조장 역할을 할 기가 막힌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를 딱 초청을 했어요. 사역자로.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다 붙어 있어 이게. 다 있는 거야. 나는 뭐만 움직이면 돼요? 요것만 움직이면 돼. 다 요것만 움직이면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 제목을 잡고 방향 딱 맞춰가지고 이걸 막 돌리기 시작한 거야. 여기저기서 막 이러는 거지. 여기저기서 막 기가 막힌 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 또 나오고 안순욱이라고. 그다음에 상명대에서 또 이제 김정희 지금 이제 목사 됐지. 그때 같이 복음 받은 사람 저 뒤에 우리 대학 사역하고 있는 베이진 전사님이에요. 그때 일어났던 제자들이 지금요 전국의 세계 또 현재 천안에도 많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죠. 이대로 해야 돼. 그때 우리는요 무슨 캠프 한다고 절대 안 돌아다녔어요. 캠프 한다고 저 창 딱 만나고 저 딱 돌리면서 구석구석에서 팀사역 해가지고 갔다가 팀사역에서 됐다 놓아. 됐다 놓으면 저기서 그냥 끝내버리고 그리고 EBS 요원 딱 붙어가지고 가서 돌려버리고 얘가 됩니까? 하고 딱 세워버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막 그냥 항상 막 예수 능력을 막 팍팍 막 그랬지 막 이렇게. 근데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림은 이렇게 그려가면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냐?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 그리고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 내용을 내 것 만든 그런 내 것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이 그림을 펼쳐가면서 내용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 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되면 되죠, 그죠? 그래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교재가 뭐냐? 아, 이게 충성도인자다. 이게 사명자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충성도인자 사명자들에게 뭘 가르치냐? 사명자 가이드를 가지고 양육을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사명자 가이드를 가지고. 사역자가 이 친구는 조장갑니다. 그러면 평신도가 읽을 전도 그 훈련 교재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걸 해주는 거예요. EBS 원투가 있죠? EBS 교재를 가지고 기초로 딱 잡아주고 그걸 가지고서 양육을 할 수 있도록 EBS 양육을 해주는 거예요. GBS, TBS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요거 사명자 가이드를 좀 다뤄줄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조장 역할이잖아, 그죠? 이 사람들을 좀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따로 모여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것을 해줄 겁니다. 요거 따로 또. 그래서 내가 시간이 있으면 자, 그래서 사명자 가이드는 1과에서 13과까지 있어요. 13강이 있어요. 그래서 13강이 있는데 오늘 뭐 이 13강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천상 내가 13번은 여러분들한테 이걸 해줘야 될 것 같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훈련을 시켜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을 좀 차리고 이렇게 좀 들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30. 일단 사명자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겠죠. 뭘 공급받아야 돼요? 사명자는 이 충성도에게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사탄 이놈이 방해하잖아요. 사탄 24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사탄의 실체를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왜? 사탄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면 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그 배우 사단, 이게 진짜로 이해가 되어지는 사람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능력 중에 능력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능력 중에 능력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때는 예수 믿으면 저 나사렛 저 촌놈 믿는다고 무시당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이거 예수 믿는 거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왜? 예수가 뭐라고? 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에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복음이 뭐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나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뭐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첫째는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요?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거 하겠다 그러잖아요. 왜? 바울은 본 거예요. 뭘 봤어요? 자기 인생을 이렇게 쭉 뒤안길을 본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잘 믿고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을 갈수록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내가 시달려 했는가? 그런데 오늘날 스데반을 봤단 말이지. 스데반을 보니까 아니 돌에 맞고 있는데 그 얼굴이 빛나더란 말이야.
그 기도를 듣는데 옆에서 들어준 게 잘 들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스데반이?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으라고 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이건 진짜 이게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지. 그러면서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이게 뭐냐 이거지. 그러고 있는 판에 답을 못 얻었잖아. 그래도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쏘았구나. 철저하게 쏘고 철저하게 내 인생 유린당했구나. 뭐한테? 사단,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직이 안 나온다 그 소리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뭘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사단의 실체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간절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사탄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딱 알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사명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내 마음과 중심이 오직 예수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힘없어서 이 사기꾼 도둑놈한테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쏟고 당해봐봐요. 마음뿐이라.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아주 그게 쪽팔리는 소리라. 그것도 어쩌다 한 번 해야 되지. 또 어상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가진 것이 없다 이거지. 여러분요, 인도를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지금요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이 아니라, 임금일 정도의 불신자의 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래. 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사단 마귀, 옛뱀, 천하를 꿰는 자, 큰 붉은 용. 하여튼요, 한마디로 어마무시한 놈이다 이 말이에요. 이름이 천하를 꿰를 만한 큰 붉은 용, 사단 마귀, 옛뱀이라고 하는 이름이라. 근데 이건 또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영적인 존재예요.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존재한단 말이에요. 사단의 24시가 뭔지 압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깨달은 자에게는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증거를 갖지 못하게 하려고. 또 그 증거를 갖게 되면 그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단 24시는 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일가 친척 부모 형제 할 것 없이 싹 다 사단한테 잡혀 죽는 거죠. 여러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냐? 이 사단의 전략.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살후 2장 10절에서 11절. 이 복음, 진리를 알지 못하게 역사합니다. 역사해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6절, 17장 4절에서 6절 보니까요, 유대인의 마음속에 막 시기, 질투 막 이런 것을 막 갖다 줍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어지면요, 진짜 복음 운동하는 사람, 전도자, 전도 단체가 일어나게 되면
어디 불교에서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해요? 기존 교회에서 해요. 이제 똑같아. 지금도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복음 전한다고. 학교에서 복음 전한다고 여러분들이 막 알고 보니 이단이 돼, 저 이단이 돼, 저 이단이 돼, 다락방이 돼, 이단.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랬어요. 근데 감사로 끝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더 오직을 붙잡고 영적 증진을 해야 돼. 알았습니까? 흑암을 꺾어버려야 된다니까. 흑암을.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6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6절. 아예 막 핍박하잖아요. 이제 예수님 잡아다 종교 재판을 회부시키잖아요. 이런다니까. 그러면 5장 1절에서 11절, 1절에서 11절.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 내부에 시험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요, 랩런트들은요, 교회에 와서 시험 든다, 그럼 진짜 바보입니다. 랩런트가 교회에서 시험 듭니까? 랩런트가 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랩런트가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고, 랩런트가 뭐 어른들 때문에 시험 든다, 그거는요 바보들입니다. 바보들의 행진이에요. 왜 시험 듭니까? 배후에서 뭐가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살아남고 교회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제자로서, 요원으로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2절 보세요. 6장 1절에서 2절. 교회 내부에 아예 막 파다, 헬라파, 히브리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내부 분열을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요. 내부적으로.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절, 1절에서 60절. 또 뭡니까? 큰 환란을 갖다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가능하면 교회와 개인이 이 사단이요, 힘얻지 못해서 한계를 만나서 스스로 붕괴하게 만들고 스스로 어떻게 자멸하게 하려고 발악을 합니다. 자, 어찌해야 되겠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기도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지금 내가 스펙을 얼만큼 올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요. 스펙을 얼마나 지금 쌓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이거 좋은 직장은 들어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요. 좋은 직장 안 들어가서 문제 일으키는 게 아니요. 영적으로 먼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능력을 공급받아서 여러분들은 영적 수준과 영적 상태가 서밋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능력을 공급받으면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능력을 공급받는 길이 뭐겠냐? 항상 여러분들요, 항상 말씀을 계시록 1장 3절 뭐라 했어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항상 말씀을 이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그래서 항상 말씀이 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받으세요. 항상 말씀이. 그러면 첫째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예배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예배 때 주신 말씀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잘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정리한 말씀을 가지고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해서 진짜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어찌해야 되겠어요? 묵상을 해서 이 말씀이 묵상을 해서 이 말씀을 딱 깨닫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힘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어찌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힘이 있어야 되잖아. 정시 서밋 타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고 나의 말씀을 누릴 수 있고 내게서 성취되고 내 발걸음 속에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인도받고 응대 누리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데 예배는요, 여러분 전체 강단이 있죠. 그죠? 여러분 교회 강단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또 뭣도 있습니까? 대학 강단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도 수업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학은요, 다른 데보다 하나 더 있어요. 전도학교 강단.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청년 전도학교가 있지만, 그럼 여러분들 청년 전도학교 참석할 수 있어. 좋죠. 하여튼요, 요 메시지를 잘 이렇게 항상 받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인도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항상 말씀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항상 교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뭐가 되어진다고요? 교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뭘 가지고? 이 제자들과 말씀 가지고. 아멘? 말씀.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거 했잖아요. 어느 정도 했어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했어요. 말씀 가지고 교제가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 가지고. 그래서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늘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 인도받아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될 줄 믿습니다. 이 비밀 뭐다고요? 언약 잡은 정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시 기도는요, 절대적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를 가르쳤잖아요. 정시 기도. 근데 왜 안 되냐? 그것은 여러분들 자신 잘 알 겁니다. 싸우세요.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정시 기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무시로 오직을 놓고 이렇게 인도받으세요. 기도하면서 무시기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로마서 1장 9절은 항상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이렇게 쫙 보게 되어지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쉬지 말고. 어디에서 할 것이냐? 현장에서.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이제 항상 인도받는 가운데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여러분들은요, 방향을 놓치면 안 돼요. 뭘? 방향 언제나 237 세계보험합니다. 방향은, 그죠? 방향 항상 여기다 맞춰놔야 돼요. 방향. 그래서 여기에 방향 좀 말씀을 굉장히 많이 주셨잖아요. 그죠? 이 말씀 주님 주님 부활 메시지는 전부 다 여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든 천하문 땅끝. 그죠? 여기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방향을 절대 두시면 안 됩니다. 방향.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대상자를 놓치면 안 돼요. 자, 조장은 이 사람들을 놓치면 안 되겠죠. 훈련 잘 시키고. 그러면 이 사람들과 함께 찾은 뭘 놓치면 안 돼요? 그 대상자들 있잖아요. 택신자들 또는 만남을 가졌던 사람들, 그 대상자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초창기 때 철야 예배 때 막 밤 1시 막 새벽 1시 2시까지 막 하셨다고 했잖아요. 왜? 각 다락방 조장들이 가지고 나온 세 가족 명단을 놓고 태신자 명단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가면서 막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완전히 막 성령이 막 불같은 역사가 막 일어난 거지.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그러니까 확 터져버린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각 지교회에서 여러분들은요, 뭐요? 이 사람들을 잘 훈련시키면서 절대 하나님께서 주신 태신자들을 놓치지 말아라. 그 중에서도 이제 태신자가 복음을 받고 또 새 신자들을 놓치지 말아라. 이걸 놓고 항상 기도하면서 이들의 뒷밭을 항상 생각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또 계속 미션 줘서 뒷밭 명단 가져오라고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시간표가 되면 초청하게 하고, 아니면 같이 가서 만나러 가서 팀사역 하면 되고, 그죠? 팀사역에서 이리 초청하든지 아니면 예비 다락방을 열든지. 맞습니까? 그러면 돼요.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 사단이 방해한다. 그래서 어찌해야 된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절대 그런데 방향 놓치면 안 되고, 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놓은 구원주의 작정된 자들, 하나님 준비해놓은 제자들, 이 대상자들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1강 제목이 뭐냐? 구원받은 나는 명심하세요. 생명을 소유했다. 1강 뭘 소유했다? 생명. 어떤 생명이겠습니까? 예수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 우리는 소유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 계속 이 능력을 공급받아서 죽어가는 현장을 살릴 다락방 운동을 펼쳐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것을 놓고 나는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위하여 기도를 했잖아요. 그럼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이 응답 속에 내가 있는가를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누구는? 사역자는, 조장은, 이 충성분자 사명자들은. 좀 여러분들 자신들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없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사단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사단을 놓칩니까? 언약 놓치고 사명 놓치면 사단 놓쳐요. 왜요? 왜 놓치겠어요? 딱 언약 붙잡고 오직 속에 있어야 그놈이 방해하는 사단이 그걸 알잖아요. 근데 언약 놓쳐버리고 딴 데 가서 딴짓거리하고 있어. 사단 보이겠습니까? 사단 꺾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나를 위한 종교인의 기도할 것이거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것이 없다고 하게 되면, 나는 무엇을 깨닫지 못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체크해 봐야 돼요. 무엇을 깨닫지 못했고, 나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떻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알아야 할 것, 뭘 알아야 되냐? 여러분요, 십자가 사건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 사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십자가 사건은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최대의 사건이다. 지상 최대의 사건. 그래서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여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래서 4절까지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보다
가장 먼저 자녀 삼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방법이 뭐였어요? 십자가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비밀,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게 되면 기도응답 못 받아요. 늘 끌려다니고 당합니다. 그래서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리 훌륭해도 보세요. 훌륭한 불신자들의 훌륭한 뭡니까? 그 능력 있고 실력도 있고 그 불신자들의 인생을 보라니까 한마디로 어때요? 여러분들 잘 아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는 충성도인자 막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 부분을 해줘야 돼요. 뭐예요? 불신자의 이력서 훌륭한데 12가지 그 올무 함정 틀에 묶여 있잖아요. 그죠? 불신자의 이력서 사장이고 과장이고 국회의원 필요 없어. 불신자의 영적 이력서는 이 상태야. 이 상태.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우리 인간에게는. 그죠? 종교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뭘로도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자, 완전 무능자잖아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 부패, 전적 타락. 그죠? 그랬단 말이지. 그래서 이 절대 불가능자, 불가능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누가? 언약대로 하나님이 오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오셨다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 이름이 예수. 예수가 누구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그죠? 그리스도로 오셔서 뭐 했습니까? 사탄, 마귀, 죄 세력, 지옥 문제 싹 다 합치면 인생 12가지 이 운명 8자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 자들에게 사명 있다니까 이 충성된 자 이런 사람들에게 가슴은 뛰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가르쳐주지 않게 되면 그리고 저것을 실제로 그렇구나 이게 와서 부딪힐 수 있도록 해주지 않게 되어지면 저건 어째요? 성령님도 받지 못하고 자기 열정, 자기 감정 그 중심 가지고 막 합니다. 어느 날 뭐예요? 낙심해 버려요. 사단이 팍 거기에 시험 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불신자가 어떤지 아냐? 이래서 세상 다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본 거 쫙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 이렇게 실력도 있고 스펙도 좋고 막 그런데 완전히 막 귀신에 시달리고 막 게임에 중독돼 있고 아니면 막 뭡니까 요새 보니까 N번방 그게 뭐예요? 성에 중독돼 있고 막 이러더란 말이지. 너 알지 않냐? 전직 대통령이 자살하고 왜 그런지 아냐? 저거다. 재벌이 자살하고 왜 그러냐? 저거다. 왜 유명 대학교에서 최고 가는 그런 대학교에서 막 애들 뛰어내려서 자살하는지 아냐? 바로 저 문제다. 실제로 현장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 친구에 대해서 대충 하는 줄 알아. 네 그 문제가 어디서 온지 아냐? 바로 저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삼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거를 딱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자기 열정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아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사명자, 충성자로 우리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뭐 할 수 있도록? 불신 현장을 갈 수 있도록. 아멘? 불신 현장을. 그러면 이 친구들이 나중에 충성뚱자 사명자들이 같이 조장하고 같이 때로는 사역자하고 조장하고
이렇게 갔잖아요. 가장 누가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봤어요? 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얻을 수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세 가족에게 막 불이 붙어. 이렇게 여기서 EBS를 끌어올리면 되고, 알았습니까? 사람만 보면 막 해가지고 딱 진짜 막 이렇게 막 해 팀 사역자로 딱 훈련시키기도 되고, 이 중에서, 알았습니까? 이 중에서 막 불이 붙어. 나도 우리 조장시키면 되고, 다 나오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누구를 봤냐 이 말이에요. 뭘 봤냐 이 말이에요. 뭘 들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운동과 이런 그림을 가지고 정확하게 인도받아서 하게 되어지면 불신 현장에서 일어난 제자들이 그대로 보잖아요. 그대로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배가 가지는 역사가 터지기 시작해요. 알았습니까? 생을 건다니까. 이거 좀 없나? 생을 걸어, 생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정확하게 알게 해줘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절대 필요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하고 막 하는 것 같은데 내용 틀려, 방향 틀려, 목표 틀려. 하나님 응답 주시겠어요? 안 주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인도를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교재를 보게 되면 여기 성경 구절이 다 나와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기도 응답이 없냐? 그거를 두 번째 또 짚어줘야 됩니다. 같은 처지인 나는 어떤 사건이 내게 개입되어 있는가? 이런 처지였었는데, 이렇게 나도 이 운명에 매여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내게 지금 어떤 사건이 나는 어떤 사건이 개입되어 있는가? 같은 처지인 나는 어떤 사건이 개입되어 있는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어떤 사건이? 고전 1장 18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1장 18절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어떻게 보인다고?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이 사건을 나는 어떻게 내게 적용하고 있고,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내게 어떻게 개입되었는가를 한번 봐야 돼요. 나를 체크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미련하게 봐.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봐. 미련하게 보는 자는 이거에 대한 확신과 감사 이런 것도 없고 어떻게 되겠어요? 부끄러워하겠죠. 그죠? 능력이 되는 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자는 진짜 오직 그리스도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이 부분을 체크하게 해야 된다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안 되잖아요. 다 안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잘 짚어가지고 정말로 복음 가진 자로서 복음의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딱 도와줘야 돼요. 알았습니까? 이 부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했다고? 1장 16절에 이 바울을 잠깐 얘기해 줄 필요성이 있지.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한지 아냐? 바울이 1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첫째는 유대인, 그리고 또
헬라인계로다. 그래서 복음의 절대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절대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 복음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복음인지 아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의 완전히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누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죠? 완전히 끝내버렸다. 죽어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셔서 어쩌다고요?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리스도, 이 십자가, 너에게 지금 네가 받은 이 은혜, 이 복음은 그런 복음이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 부분을 하려고 하게 되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복음을 깨닫고 응답을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막 간절히 장황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넣어줘야 됩니다. 왜 넣어줘야 돼요? 아니, 내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목사님 얘기라도 해주세요. 왜?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떠나가고 그 사명자 충성된 자가 아멘 하면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어떻게 되는지 아냐?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지금 이래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아냐? 한마디로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어떻게 되었느냐? 나는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서 뭐예요? 정체성, 살아가의 이유, 존재 이유죠. 목표, 방향, 여기서 탁 집어 넣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오케이? 일단 어떤 것을 탁 심어주냐? 너는 합법적 하나님의 자녀다. 왜요? 로마서 8장 12절 17절 12절에서 17절 뭐라고 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잖아요. 맞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소리는 뭐예요? 합법적인 너는 자녀가 됐다. 어떻게 됐냐? 너는 이 그리스도로 말하면 너는 합법적인 자녀가 됐다. 자녀면 뭡니까? 아버지의 기업을 다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네가 그런 자녀가 됐다. 너는 끝난 것이다. 이제 너는 진짜 양자의 영, 자녀의 신분과 권세만 누리면 되는 것이다. 너무너무 쉽다. 믿으면 된다. 안 믿어지지?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수 있도록, 나의 주가 될 수 있도록 너는 기도하면 성령이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서 너는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또 그 기도의 중요성, 그리스도가 나는 안 되고 나는 어렵지만 기도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이 되게. 아멘. 이걸 딱딱 심어주는 거예요. 딱 그러면서 이번 주 강단 얘기 또 한번 딱 하고, 이번 주 우리 전도학교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데 나는 이 말씀 붙잡고 딱 인도받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 그래 나는 진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진짜 확신 있고, 그 하나님 지금 너도 똑같은 은혜를 주시기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또 힘 빡 주고. 알았습니까? 실제 그게 맞거든. 그래서 너는 그냥 자녀가 아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죠. 그죠? 근데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되는 권세.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 아니. 그치, 시작. 응? 믿는 자들에게, 영접한 자, 곧 그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또 그 다음에 권세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권세. 이게요, 조금 묵상해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냥 자녀 삼으셨다가요, 자녀가 되는 권세.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게 되면 자녀의 신분을 누릴 수 있는,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도 줬다 이 말이에요. 그 권세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줬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우리는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가진 자들이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그래서 우리는 막 능력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능력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 자리에 능력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고, 그 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그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한다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할 것이 없어요. 내주인도 역사,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요. 그럼 우리는 그 증인되면 돼요. 1장 8절. 맞습니까? 나는 하는 것이 없어. 나는 진짜 나 하는 것은 딱 뭔만 있냐? 복음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머지 하나님 다 하셔. 오늘도 아주 너무나 중요한 현장에 나는 뭐 생각도 안 했는데 제자들이 다 이러놓고, 그 초장 나는 또 가가지고 또 그냥 또 이렇게 며칠 딱 하고 또 다락방 또 딱 열리고. 그거 한다니까. 누가 한다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전 2장 6절에서부터 12절, 2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딱 성령인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또 이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다 우리와 함께 내주인도 역사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 뜻 이런 것을 다 깨닫고 알고 보면서 인도받으시도록.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 누구냐? 노바디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네가 No way, nowhere.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 없다, 염려할 것 없다. 다 이렇게 확실하게 심어줘야 될지 믿습니다. 이게 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 이게 나고 이게 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뭐요? 병기, 비밀 병기, 전도 제자.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났고 우리의 오늘은 전도자의 여정이다. 전도자의 여정. 그죠? 전도자의 여정이다. 아이고 오늘 나한테 이렇게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두고 봐라. 그게 안 좋은 일인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라. 거기서 기도 제목을 한번 잡아봐라. 더 중요하고 더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숨은 응답을 주신 것이다. 숨긴 응답을. 그죠? 이렇게. 그래서 모든 생각을 바꿔줘야 돼. 아, 그렇구나. 그 생각이 바뀌어질 때마다 흑암이 깨집니다. 그 생각을 바뀌어질 때마다 흑암이 깨진다니까.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다른 삶을 산다니까. 다른 삶. 자, 그래서요, 네 번째.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 생각해봐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지 못하면. 한마디로 뭐 사단이 뭐 완전히 내 주인 노릇 하는 거지 뭐. 그죠? 그래서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의 비밀 병기가 아니라 사람 죽이는 사단에 뭐예요? 앞잡이 노릇 하는 거지 뭐. 내 인생 비참한 것이고. 그래서 잘하려야 된다.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아라.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렇게 살지, 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또 그렇게 살을래? 그럴 수는 없지 않냐 이제. 그럼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이 뭔지를 알아라. 그러면서 탁 던져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 요한일서 5장 13절. 뭐라고 하셨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다. 뭐 무슨 문제 있다고?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그런 문제가 있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왜? 너는 누구다? 사명을 자꾸 심어줘야 돼. 너는 누구다? 전도자니까. 너는 제자니까. 대학이니까 우리는 대학 제자니까. 알았습니까? 다 심어주는 거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은 언제부터 예언되었느냐?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마귀한테 속아서 죄 짓자마자, 아니 사실은 영세전에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었다. 우리가 마귀한테 당할 것을 영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대학복음화, 이만 대학복음화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축복하셨다. 구원하시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알았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나는 그 확신과 자부심을 갖고 삽니다. 그 확신과 자부심. 그래서 다 이것을 놓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징조를 보여주셨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누가? 여자들은 애 다 낳지. 근데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처녀를 통해서 나와야 그게 징조인 겁니다. 징조로 보여줬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뭐 하게 하려고? 임마누엘 하게 하려고. 임마누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과 소통되게, 하나님과 함께 유이드 함께. 그래서 그 복음을 놓고 자녀로서 모든 응답을 주게 하시려고. 원네스. 아멘.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인 겁니다. 이 축복을 알아. 목표는 뭐다? 세계복음화, 대학복음화. 아멘. 그런 겁니다. 다 이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고 그분을 넘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다 진짜 그리스도를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피 바른 거거든. 그래서 너를 그것을 위해서 구원하신 거다. 아멘. 그걸 위해서 구원하신 거다. 어디? 애굽에서 12가지 저주의 운명 가운데서 너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렇게. 그럼 네가 살아야 이유는 뭐겠냐? 이거 아니겠냐? 이거 아니겠냐?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불신앙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 기간에 이런 것도 허락하셨다. 훈련시킬 때. 뭐 또? 민수기 21장 9절을 보게 되면, 민수기 21장 9절을 보게 되면 여기 불뱀 사건이 나오죠. 불신앙하니까 가지고 막 불신하면 이렇게 죽는다는 거, 뱀한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바라보는 자 다 살린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은 네가 불신앙하고 네가 인도받지 못하게 되면 불뱀을 풀어서라도 너를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신다. 그래서 그 문제, 그것은 네가 갱신하면 되는 거다. 그 안에서 네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탁 기도장을 붙잡고 엎드리면 되는 거다. 아멘? 그래서 네가 누군지 아냐 하면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삶을 살라고 하나님 그걸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무슨 문제 오고 자기가 낙심을 들게 하게 되면 내가 이렇구나. 바로 깨닫고 바로 돌아서잖아. 그래서 자꾸 정답을 누리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그래서 이 사실을 소유하고 그러면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계속 이제 해왔지만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또 이것을 이렇게 또 해줘야 됩니다.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은 사실이다, 히스토리다. 그래서 주전 700년 전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주전 700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히 예언하신 것이다. 그래서 53장 5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이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언했다. 그런데 실제로 로마 병정들한테 창피 당하고 다 당했지 않냐?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예언대로 그분이 오셔서 그렇게 하면 우리를 다 구원하셨지 않냐?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 그것을 보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한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고개 그럼 되는 것이다. 그게 믿는 것이다. 그분을 네 마음속에 너의 구주로 영접하고 날마다 너의 주인으로 보시면 되는 거다. 아멘? 그럼 그 권세가 나타난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냐? 계시록 12장 23절입니까?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진짜 영접했다고 하면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24절 네가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잖냐?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봐라. 그럼 너희들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기쁨이 충만할 만큼 확실한 증거와 응답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들을 수 있을 것이냐? 믿고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믿고 기도하면 된다. 목사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응답 계속 주시더라고. 자, 결론.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겠냐? 어느 정도? 결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기도로 어느 정도 누리면 되겠느냐? 기도로 복음을 누리면 돼요. 뭘로 누려라? 기도로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냥 기도란 게 아니고 기도로 복음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것저것 달라가 아니라 종교성 기도가 아니라 복음을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복음을 들으면 된다? 기도로. 그럼 무시로 오직이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럼 무시로 복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맞죠? 어느 정도 우리가 누려야 되냐? 예배가 되어질 만큼. 어느 정도요? 예배가 되어질 만큼. 더 나아가서 예배를 성공시킬 만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어느 정도 누려야 되냐? 진짜 이렇게 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다 주변 사람, 특히 가족이죠. 가족. 혹시 부모들이 반대합니까? 부모. 여러분들 형제 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이 주변인, 가까운 주변인,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다 예수를 믿을 만큼, 그 이전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보게 되면요, 진짜 나를 막 시험 들게 할 만큼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붙여진 선생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더 오직하라고 나에게 붙여진 선생님이구나, 내가 됩니까? 나에게 어떤 증거를 주시려고 그래서 나한테 기도 제목으로 주셨구나 등등,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복음을 누려라.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복음을 누려야 되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전도 하루 안 가도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이 정도로 누려라. 아멘. 문제가 그런 중에 문제가 왔다. 문제는 뭐요? 새로운 응답입니다. 성공했다. 거기 하나님의 성공도에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 어디 갔더니 완전히 막 흑암, 완전히 막 진짜 최전방에 내가 어떻게 막 가게 됐다.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런 일들을 또 복음으로 보여줄 만큼, 볼 만큼 정말 답을 찾는, 이 정도 누리면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말을 것, 언약과 서밋타임입니다. 언약과 서밋타임, 어디, 이걸 통해서, 이걸 가지고 어디서 누려야 돼요? 오늘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절대 모든 현장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절대 언약이 뭔지, 절대 계획이 뭔지, 그거 찾아내야 여러분들 그거 붙잡고 기도해서 언약의 예정을 가는 겁니다. 그럼 나는 오늘 절대 작품을 만들 수 있죠. 어떤 작품? 절대 작품은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하게 되면 비교할 수 없는 작품이죠. 비교할 수 없는 작품. 세상에는 세상 작품은 다 비교가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 전도 작품은 세상 것으로 비교할 것이 없어요. 그거 보고 절대 작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런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생명건, 오직을 위한 충성된 사명자. 아멘. 이 사람들이 생을 걸고 사역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일꾼을 키워내는 사역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막 전문 현장을 뒤집어버리는 그런 전문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자기 살고 있는 지역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런 진짜 지교의 사역자를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인도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게 1강입니다. 조금 길었죠? 그래도 길게 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한 대학을 책임지고 있는 귀중한 사역자, 조장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충성된 자, 사명자들을 제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서 양육하고 세워서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동을 성공시키길 원하셔서 오늘 이 메시지를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셨던 줄 믿사오니 이제 그 언약이 역사하셔서 저들의 24시가 오직이 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중요한 사명자들을 잘 훈육하고 양육하고 중요한 일꾼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증거를 갖게 하옵소서. 믿사오고 축복하며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